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아멘 하여 순종함으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예수님 세상을 바꾸시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12명이면 족합니다. 12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200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를 좀 믿는다는 아이들은 성경 66권 그 제목 책 암송하는 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암송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12명 이름 암송하는 것이 어떤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어린 시절의 학습 효과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12명 제자 이름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아시죠? 가물가물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둘 다 어부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4명 됐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입니다. 빌립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세리, 마테 8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데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가나안인 시몬 이랬거든요. 가나안인 아니죠.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심당원, 젤롯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또 다른 열심당원이었던 이스가리오 출신의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함께 읽게 되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목자 잃은 기진한 양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오거라. 아멘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5절과 6절을 직역하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 유태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15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번에는 가나나인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 한 여인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 간청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유태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룩한 것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느냐 그러죠.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을 경멸해서 부르는 표현이 개인데, 저 여인은 개인데 어떻게 내가 저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말씀이시죠.
진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마태가 혹시 잘못 기록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별적인 그런 언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만을 보면 유태인들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받았구나, 우리 피는 조금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다른 민족들의 피보다 더 우월하다든지 그들만 우선적으로 선택받았든지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을 보증해 주려고 이런 글들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이방 여인의 간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예수께서 결국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세요. 그 이야기는 거룩한 것을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하는 본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의 모욕을 견뎌낸 장한 여인, 또는 유태인들이 먼저 받고 남는 부스러기 은혜, 이렇게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의 핵심은 여인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는가에서 그 여인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15장 22절인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히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유대인의 피만 있으면 그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또는 이스라엘의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야말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오실 그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외침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입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라서 먼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도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견뎠다, 너 참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그런 거 잘 참았구나,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십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사렛 예수가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 본문을 주신 것이라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역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유태인들에게 가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혈통으로서 피로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은 될 수 있어도 온 세계 전 인류의 아버지가 되실 수는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거라면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믿든 안 믿든 유태인들이 전부 먼저 구원받고 유태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부스러기 은혜로 나머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는 어떤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이는 그 어떤 유대인들도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의 세계화에 절대적인 공을 끼쳤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전에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요. 그가 이룬 스펙 정도면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품고 살아왔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던 그 마지막이 장님이 되는 거죠. 광명한 대로 펼쳐진 환한 길이 아니라 철저한 암흑입니다. 남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는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없는, 단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장님이 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쌓아왔던 혈통, 내가 자랑해왔던 학문, 내가 자랑해왔던 조건과 열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경을 이루었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눈 먼 자리에서 비로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패역한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먼저 구원받는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성서 문자주의를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근본주의가 되고 폭력이 되고 다른 민족들, 열등한 민족들 죽이는 것이 정당한 성경이 정당한 근거가 되고, 이런 일들은 한 터럭도 우리를 예수 사람으로 빚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혈주의, 배타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차별들이 우리가 사는 지구 땅덩어리는 아직도 있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차별을 공고히 하려고 오신 겁니까? 피에 깨끗한 피가 있고 더러운 피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차별을 철폐하려고 오셨고, 스스로 우리의 밑가지가 되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섬겨주셨고, 우리는 삶의 한 터럭이라도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태인들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읽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믿음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또는 입술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나 복 있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럼 가서 뭐 하라고 하시는가? 7절을 볼까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선포하라. 따라해 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선거 홍보용 멘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기다려지는 말씀이고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너무나 불안한 말씀이겠죠. 기독교인들은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하는 거 여러분 TV에서 보셨어요? 70이 다 된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마지막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친구요 딱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가 이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그 노래 한참 많이 불렀거든요. 학교에서도 부르고
근데 그 노래 안 부른 지가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 부르고 안 불렀으니까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조용히 하나님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좋은 일인데 통일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죠. 통일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말해야 하고,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인간들이 어떤 모습의 선한 공동체 유토피아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임하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세상, 그 나라를 당겨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으로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는지 8절입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빨리빨리 생각해 볼게요. 먼저 병든 자를 고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문자적으로 읽으면 여러분과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나가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사시면서 병든 자 몇 명 고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는 말이 병원에 찾아가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기도해가지고 번쩍번쩍 잡아 일으켜라, 이런 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긴 합니다만, 현대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전부 찾아가서 환자들 잡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치유집회를 열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 교회가 그게 감당해야 할 유일한 사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완전하고 넉넉한 치유, 그저 5년 10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는 것, 그게 병들은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치유가 훨씬 더 좋은 치유겠죠.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사님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2월 달에 분당에 있는 불꽃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의사 3명 해가지고 의료 선교팀 뿌리고, 미용사들 모집해서 미용 선교팀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의료 선교만 벌써 3년째 그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날 진료하러 가기로 한 그 시골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민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의료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불가한다는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한 번도 진료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 없으니까 그래도 갑시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 갔죠. 아닌 게 아니라 공안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의료 선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편지에 보면 분노, 원망, 죄책감 이런 것들이 들었대요. 분노는 공안들을 향한 분노고, 원망은 그 일을 처리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향한 원망이고,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미안함은 뭐예요? 여기서 간 그 불꽃교회 담임 목사하고 의료 선교 팀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못했으니 그 다음 날 하기로 한 곳으로 갑시다. 그 다음 날도 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바꿔서 갔는데도 공안이 그 다음 날 그 교회에서도 의료 선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쓰는 농담 비슷한 말이 있대요. 전지전능하신 공안님, 이런 게 있대요. 공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화도 나고, 그날 저녁에 다 모여서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힘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데 베트남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한 사람 그러고, 그 친구 들어가니까 또 다른 친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뭔가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너무너무 천진난만한 얼굴로 찬양할까요?
조금 마음이 회복됐는데 선교사님 마음은 다 회복이 됐죠.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중심의 마인드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문제는 한국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열심히 일하겠다고 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야 되잖아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호찌민으로 올라왔답니다. 호찌민에 다 모여서 저녁에 또 집회를 하는데, 피복과 의사인 최윤림이라는 성도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제가 좀 적어왔어요. 저는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그때 베트남에 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 저 진료도 하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기억을 못하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 고치러 간 건데 그걸 왜 기억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의료 선교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진정 베트남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차만 타고 다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 바쁜 시간에 그렇게 했지만, 진짜 치유가 뭔지, 진짜 치료가 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붙들고 지금 아픈 거 해결해주고 1, 2년 더 살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의사가 하는 일의 보람이라면, 그것과 잇닿아 있는 영생을 사는 기쁨, 사랑하며 사는 순간순간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비로소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 집회할 때는 전부 같이 서로의 간증들을 나누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선교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완벽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진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해 달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병든 자의 치유를 선포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또 뭐 하라고 그러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러시죠. 이 말씀 역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죽은 자를 붙들고 다시 소생시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우린 다 장례식장 찾아가서 시체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각종 죽음의 냄새가 물러나고 생명 향기가 가득한 복된 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속장님들이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요. 이번 고난 주간에 전교인 새벽기도 했는데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속돈이 송탄에 살 때는 새벽기도 나오면서 몸도 안 아프고 쌩글쌩글 하셨는데, 오산으로 새 아파트 입주해서 이사가면서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몸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마음이든 몸이든. 그래서 속장님이 내가 다른 때는 못해도 일주일 동안 전교인 새벽기도 하는 동안만큼은 차량 운행할게요. 3시에 일어나서 여기서 오산까지 가서 그 속도원 태우고 오고 다 끝나면 또 속도원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한 속장님이 계셔요. 제가 이제 다른 분, 그 속도원 다른 분 신방을 가니까 자기 속장 권사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속장님께 써보낸 글이 있는데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그 글 중에 잠시를 읽어드릴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부활절에 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저는 무엇이든 잘하고 싶은데 몸이 허락하지 않아 좌절할 때가 많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고 찬양을 하는 동안 말씀이 진통제가 되고 찬양이 스테로이드가 되어서 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제 다리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한 주일 동안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이게 뭐예요? 속정이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이런 겁니다. 영안실에 있는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마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자들에게 생명의 숨으로 살맛 나는 복된 인생을 선포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절망, 죽음들이 다 끊어지고 생명 향기가 충만한 복된 날들이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은 저주받은 천형이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 문드러진 살이 새 살로 나타나는 은혜와 복입니다.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뭡니까? 드라큘라입니까? 강시입니까? 처녀 귀신입니까? 총각 귀신입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고 귀신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힘, 그게 귀신이에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디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근데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하는 힘, 그게 귀신이 있잖아요. 죽음 사이에 살게 하는 힘. 힘들어도 그 자리를 성실하게 기도하며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을 물리치고 허망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묵묵히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전도자의 자세로 천국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되 돈을 받지 말아라. 은혜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은혜로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은혜로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 자, 설교 다 끝났는데요, 처음에 제가 12제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12명이 다 들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12명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 능력도 받고 말씀도 똑같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손에 쥔 것은 은 30 노예값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를 두고 끊임없이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을 실천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쳐내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사역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며 말씀도 능력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걷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승리로 충만케 하시고 천국이 선포되어지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배퇴되는 복된 역사,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